오늘 말씀은 바로 섬김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선 제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이제 어제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또 포도주를 함께 나누며 그 유월절 어린 양의 몸과 피를 그들을 위해 내어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우리는 살펴보게 되었죠. 쉽게 말하면 지금도 우리 교회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시행하는 바로 성만찬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성만찬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의 교회가 또 우리에게 어떠한 정신을 예수님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성만찬의 그 진정한 의미, 참된 의미를 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러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들은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서로의 권력이 더 큰 것에 대해 자랑하고 또 의스대며 비교하기에 바빴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고 극명하게 반대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 것이다. 27절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즉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큰 자, 권세 있는 자는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또 누리고 권력을 휘두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몸소 실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만찬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만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바로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었는데 사실 이런 일은 주인인 예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바로 종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 논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속의 이방인들과 임금이나 집권자와는 다르게 더 큰 자가 섬길 것에 대해 말씀하시죠.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서 성만찬이 진행될 때 바로 직분을 맡은 목사와 장로들이 직접 이 섬김을 우리를 통해서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사람들에게 내가 직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들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하여 나아갔던 그 모습을 따라 바로 종으로서 성도들을 또 종으로서 공동체들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소나기는 여러분도 교회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서 모든 공동체들과 또 구역 가운데서 내가 대접받고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더 큰 자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더 서로를 위해 섬기고 더 서로를 위해 겸손하게 주님의 일을 직접 몸소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 섬김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성만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함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과거 고대 시대에는 이 왕과 신하들이 한자리에 둘러앉아 서로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식사만을 그들이 거한 것이 아니라 그 식사를 통하여서 나라의 중요한 정책들이 오가게 되고 이것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그러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식사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8절 29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제자들이 나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라, 곧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이 제자들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실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권을 나도 받은 자로서 바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것을 분부받고 부여받은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성만찬의 은혜를 통하여서 나도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권을 부여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권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살아가야겠구나라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 드러나야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바로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음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고 자신을 부인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미리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보시면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비단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이죠. 바로 35절, 36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내가 걸어가는 그 고난의 길, 그 길을 너희들이 걸어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모든 성도는 예수님처럼 고난을 너희가 당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도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회개하고 돌아와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러한 말을 했을 때에 예수님에게 가지고 있는 검 2개를 내보내며 나는 준비되었다. 예수님, 나는 준비되었다. 베드로 또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옥에도 갈 것이고 함께 죽겠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결국에는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지만 금방 또 죄를 짓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던 그 제자들이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그 순종의 길을 제자들이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쉽지 않은 길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길, 고난의 길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성만찬의 진정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같이 높아지고 권력을 휘두르는 나의 삶이 아니라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또한 하나님의 그 통치권 아래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며 예수님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내 삶의 그 고난의 길이 나타나는 진정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예수님 가르침을 따라 섬기는 자가 되길,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도 나타나는 삶이 되길, 고난의 길을 겸손하게 걷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나라가 하나 되어 모든 분야에서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주님 해결해 주시고, 코로나 상황이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님들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중환자실에 있는 구자영 권사님, 또 서희연 아기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예배하며 또한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이 이렇게 많은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 섬김의 자리에 내려가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세상에서의 그 삶을 살아내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보여주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순종하러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능력이 있으며 권세를 휘두르는 그러한 아버지 큰 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기는 자로서의 모습을 더욱더 감당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나라를 더욱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아버지 주님의 뜻 안에서 나아가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모든 전쟁 상황을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이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별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중환자실에 있는 구자영 원사님, 서연하기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며 늘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강연의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권세를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섬김의 모습을 닮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